18절, 20절 우리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사용하는 말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3번밖에 나오는데 초대교회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유대교파의 한 분파로 그렇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로마 교회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교가 가지고 받은 그러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택이 대단히 큰 혜택입니다. 세금을 공제받았고 성전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받고 또 징집이 면제가 되고 또 우상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그 책임을 면제를 받는 정말로 큰 그러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주기를 사람들이 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회를 가까이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것이 유대교와 비슷한 종교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신앙생활하는 독특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유대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거는 그리스도인,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생긴 이러한 단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제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29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둑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훈현 구단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조훈현 구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70년대에는 조훈현 구단이 대단한 그러한 그 최고의 실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훈현 구단이 31살이 됐을 때 이창우라고 하는 그 9살짜리 이 어린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지만은 이창호는 정말 바둑에 대해서 천재적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평범하게 생겼지만은 천재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스승의 그동안에 이 바둑을 든 기록들을 기보라고 그러는데 이 스승의 기보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 어린아이가 11살에 초단에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15년 동안은 세계 바둑계를 다 평정을 해버립니다. 15년 동안 이창호가 정말 세계 모든 전 세계 바둑계에서 제왕처럼 군림했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스승을 연구하고 스승의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실력과 인격 그리고 기술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삶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사람들,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는 행동하는 거가 있고 성장하는 거가 있고 또한 재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제자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좋은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이 말씀의 그 비유를 볼 때에는 그 열매는 맛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를 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실제의 삶으로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서 행동을 빼낸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 그러면은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의 현실적인 의미를 아무런 의미도 갖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스승의 삶을 증거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뇨. 우리가 주님께 듣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제자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를 Be a disciple, make a disciple,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이것이 한 해의 표입니다. 그렇게 정한 거는 다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제자 되어 제자 삼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에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제자의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제자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침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만큼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침례를 받을 만한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교회도 제자의 길을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 내세운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그 교회도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정시의 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당신은 예수를 분명히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요구하는 교회도 오늘날에는 한 교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은 침례 받을 때 몇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로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러나 그 대답에 의존하는 것이지 정말 이 사람이 이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현대 교회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의 그 선택 사항처럼 성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볼까, 내가 한번 살아야 될 텐데 한번 도전을 해볼까, 어떠한 그 선택적인 사항처럼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몇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는 요만한 교회인데 조금 더 큰 교회로 옮긴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옮긴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현재 교회에서 정말 그 마음속에서는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러한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옮겨가서는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그 교회에서 오래 일한 것처럼 중직 같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새로 옮긴 교회가 이렇게 새로 사람들이 왔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은사와 능력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이러한 편견을 갖지 않는 참 교회, 건강한 교회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말은 쉽지만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만큼 교회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일꾼이 없다라고 목사들마다 다 하소연을 합니다.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교회에는 제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자와 일꾼은 우리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표어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이렇게 정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봉사를 하지만은 내 삶의 전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행동한 적은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제자다라고 여길 때 내가 제자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스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보여주신 그대로 또 걸어가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제자가 되는 이 주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빠뜨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또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정말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제자들, 선교사와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으로 알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하지를 않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어찌 보면 선택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고, 또 어떠한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그리고 온 사람들 침례 주는 거. 교회가 이 이상의 일을 더 활발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 밖 어두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빛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덕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세상 바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실제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15년 한 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아직까지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지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요.
우리가 제자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이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라라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보여주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공동체 안으로,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가 크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결코 교회로서는 성장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기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이것이 참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6년 한 해 이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진지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지해지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분위기를, 이러한 복음적인 분위기, 복음적인 문화를 가질 때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발을 디디면은 이 문화 속에 섞여서 그들도 쉽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일을 올 한 해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복음의 문화, 제자도의 제자도를 가진 그러한 그 문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는 왜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 제가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를 강조하려면 지금부터 한 5배는 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선교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 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하고 또 선교지에 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또 기도로 열심히 거기에 또한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제 갈 때는 가능한 대로 여러분 중에서 몇 분들을 제가 꼭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서 오고 가는 길, 비행기 타거나 드라이브하고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선교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을 좀 선교의 동역자로 제가 좀 꼬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2달에 한 번씩은 가야 되는데 오고 가는 길 여러분 자원하셔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오고 가는 길 동안에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어지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그 2가지, 제자가 되라, 제자 삼아라, 이거를 회복하는 일에 많은 중심을 두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은퇴하신 권사님들, 또 현역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이것도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와 여러분의 삶으로 헌신해 주실 것을 참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제자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실 것을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제자도로 제자가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 일을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께서 감당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의 믿음의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제도를 허락해 주신 이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이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한 해의 생활을, 우리 교회를 전체를 맡아서 이끌어갈 운영위원들 4분이 계십니다. 이 4분은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분들을 뽑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운영위원 4분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운영위원 4분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맡은 부서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지 신앙의 상태까지도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설선수범해서 여러분께서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4분 운영위원들께서 영적인 권위를 잘 회복을 해 주셔서 어려운 성도들이 구태여 말을 안 해도 우리 운영위원 4분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운영위원들 이 4분에게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붙들고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책임을 맡았을 때는 주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마음도 여러분께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한빛교회의 운영위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 일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폭을 전보다는 배나 몇 배나 하나님께서는 넓혀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운영위원 4분은 참으로 축복받은 2016년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서리집사 22분이 또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리집사 22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이 세속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집사님들이 쫓아내야 합니다. 또 세속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 여러분이 가로막아야 합니다. 세속과 거룩한 것을 분명히 경계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 집사님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속된 것이 교회에 정착되지 못하도록 우리 집사님들 깨어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고, 정말 이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붙들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붙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범사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한빛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큼
올 한 해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복음적인 문화를 가진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무서워져 가고 참 세상이 타락해 간다라고 우리가 저마다 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시대보다도 100년 전에 우리를 나게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시대가 어렵고 어둡고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지금보다도 배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복음적인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설사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깨어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런 비극적인 조상이 돼서는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 이것은 주위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또 분노하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것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줄 때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아닌 사탄의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서 사탄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교회가 은혜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나는 경우에는 단 한 가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거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날 일이 없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서 화내는 일은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사탄하고 대적할 때. 이거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저 사랑과 평안이 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만히 존재하라라고, 내 믿음을 지키며 살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의 내 환경과 현실 속에서 복받아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 멀리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곳,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 세상에 복이 있다면은 주님은 그 복을 주시되 조건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정체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올해는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이 수준에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높은 수준에서 동등하게 동역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많이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권세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권세를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끝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위임받은 아버지께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위임받은 아버지께서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할 때, 또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원하시는 곳에, 그곳에 가서 서 있고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고대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6년 이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전환기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과 2005년과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이러한 삶. 그래서 신발끈 우리가 질끈 묶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리라. 빛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빛이 되리라.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에서 참으로 기억될 만큼 의미 있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많은 믿음의 추억을 쌓으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능력 없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원하시는 곳 마음에 결단하고 달려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에는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 제자로서 내가 한 해를 살았다라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